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총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우시며, 저희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저희가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은 왜 분노하는가? 조금 무서운 제목 같이 들리긴 합니다만은 결코 무서운 제목은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때 꼭 필요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화를 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도 화를 낸다고 그러네요. 예. 어른들은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성도 내고 화도 내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성내잖아요. 또는 부부간에 대화가 잘 온전하지 않게 될 때에 또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을 안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두 사람의 이름이 발견됩니다.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원인이 뭐였어요? 성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에 지금 화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씀할 때 지금 화가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신다. 그 순간 화가 벌컥 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명령만 하라고 했어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하면 물이 쏟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반석을 지팡이로 쳐버린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신명기 31장 51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했어요? 분노했어요. 화를 낸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품성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가급적이면
이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분노를 조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유명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인데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무슨 일 때문에 아내와 다툼이 생겼어요. 아내가 입에 거품을 물고 계속 그냥 험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화가 지금 끝까지 지금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거기에 소크라테스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참 지금 부부싸움이 진행되는 사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너무도 이렇게 조용한데 아내는 열을 품고 지금 막 험한 말을 내품고 화를 내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아내가 참다가 안 되었던지 너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소크라테스 몸에다 완전히 그냥 덮어버렸어요. 지금 그림이 그 장면입니다. 완전히 물을 갖다 그냥 퍼붓는 장면이에요. 그 친구가 옆에 있다가 그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이 부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소크라테스에다 그냥 물을 그냥 세례를 갖다 부은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는 수건을 꺼내가지고 머리와 얼굴을 닦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둥이 치면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라네. 천둥이 쳤잖아요. 아내가 분을 풀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천둥이 쳤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자기한테 소나기가 완전히 부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은 정말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 못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어떤 화가 치밀고 짜증이 나고 분노의 어떤 말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힘입어서 이 모든 분노의 순간을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노는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노의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이 분내는 것, 분을 내는 것에 전공자가 있습니다. 누가 전공자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분을 내는 것에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공자를 본따 가지고 분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분을 내는 사탄의 그 본보기를 결코 따라서는 안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왜 마귀는 분노할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분노할까요? 제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분노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어디에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것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박탈당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교만의 정신이 싹트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하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미가엘과 영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기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누가 누구의 싸움이에요? 미가엘과 용의 싸움입니다. 미가엘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미가엘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가엘은 예수님의 다른 명칭입니다. 미가엘과 타락에 가담하지 않은 3분의 2의 선한 천사들, 그리고 이 3분의 1의 천사를 자신 편에 가담시킨 사탄과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건 싸움을 보라만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싸움, 이건 결정이 난 싸움입니다. 결국은 사탄이 여기 보면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추방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하늘에서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이 땅으로 내쫓긴 것 때문에 사단은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쫓겨난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더 쫓겨나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영감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나왔는데 제가 이 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또 한 번 쫓겨나냐면 십자가 사건 때문에 또 한 번 쫓겨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마치 사탄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네. 예수님이 전혀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어요. 네. 예수님은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사단에게 맞서 싸우지 않고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놀라운 결과가 빚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 파란 글씨 좀 보겠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전혀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사탄이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겁니다. 사탄이 선봉자였고 사탄이 원인 제공자였어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네. 온 우주가 예수님께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다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다 본 겁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누가요? 사탄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온 우주가 공개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사탄이 맞는 구석도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탄이 다 틀리지는 않아. 사탄도 뭔가 맞는 게 있겠지.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었던 우주의 모든 거민들과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도 이때는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예? 예수님의 우주의 창조주신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못 박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완전히 등진 겁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동전의 끈이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사단의 사업이에요. 그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런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무슨 고리요? 동정의 고리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 사탄이 더 이상 우주의 동정을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추방당한 또 한 번의 경험입니다. 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경험을 통해서 사탄은 자기의 운명의 종을 친 거예요. 이 대정투 503쪽에 보니까 갈바리 십자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바리의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한편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한다.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사탄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순간은 사탄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네. 사탄은 완전한 패배자로 낙인 찍힌 겁니다. 네. 사탄이 마지막 때 어떻게 제거될 것인지를 십자가를 보면서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사탄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제거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분노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는구나.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된 겁니까? 내가 제거될 순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십자가는 사탄의 운명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의 사단은 누구에게 분노할까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으로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몽땅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안고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임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백성들에게 사탄이 분노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탄의 분노를 보지만 사탄이 분노하는 그 대상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입니다. 네. 사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노하지 않아요. 가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죄를 즐기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누구에게 분노한다고 했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에게 최후의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분노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에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변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탄은 누구에게 분노하는가? 첫 번째, 누구한테 분노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안식일 계명이에요.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번째 계명입니다. 예, 이 안식일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에 의해서 이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백성인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별히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을 공격해 왔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자, 사탄의 계속적인 주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런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 힘들어.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없어. 우린 종종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 말을 기대하고 있었어.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없는 거야. 예. 여러분이 사탄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네. 사탄의 주장이 거짓되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똑같은 입장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본 겁니다. 과연 지킬 수 없을까? 네? 과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것인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완전히 지켰어요. 네? 예수님께서 계명을 완전히 지키자 사단이 분노한 겁니다. 아니, 자신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준수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분노해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을 보면 사단은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가만 놔두겠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안식일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어려움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여기 빨간 글씨를 보시면 교회직원 6권 352쪽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문제는 전 세계가 참여할 최후의 투쟁의 정점이 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허락하겠어요? 아니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겠어요? 예, 자꾸 구실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에 무슨 모임에 가게 만들고 안식일에 이것저것 때문에 핑계해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사탄이 오늘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어디에 못 가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사탄이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안식일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에라, 뭐 다음에 또 교회 가지 하면서 세상적인 요구에 따라서 사탄의 시험에 따라서 그냥 굴복해버려요. 우리는 이런 일이 올 때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편을 선택하셨느냐면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힘들지라도 안식일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의 타협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배도의 길을 걷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내가 그때 가서 열심히 하리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계단이 쫙 놓여 있습니다. 10개의 계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 계단 밟지 않고 10계단을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계단 밟지 않고 10번째 계단을 바로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하나의 계단을 올라가야만이 결국은 10번째 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 이걸 단호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셔야만이 결국은 정점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권면의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지원 6권 353쪽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쉼의 날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현재 일요일 준수자들 사이에 만연한 해이한 준수가 모방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오후에는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영화관도 가고 시장도 가서 물건도 사고 친구도 만나서 그냥 뭐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나님의 선들은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영감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의 운명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표를 지닌 자와 또 반역의 나라의 표를 지닌 자들의 구분이 명확하고 뚜렷해야 한다. 네. 일요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안식일을 잊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교회 갔다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안식일을 철저히 구분해서 해가 지도록까지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사탄 누구에게 분노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분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의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참고해 보시면 여기는 애언의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마지막 교회에 특별히 애언의 은사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서적들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러한 서적들이에요. 영감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을 사탄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화이트인의 모든 책들이 다 있어. 여러분 사탄은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꺼내 들어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끝내 방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대로 읽고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해하고 끊임없이 반대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필사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필사하시면서 말씀과 가까이 대하는 그러한 경험도 하시고, 우리 교회 뒤편에 보면 성경 통독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올해는 너무 저조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꼭 적은 분량일지라도 읽으시고 여러분 꼭 거기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특별히 좀 독려하셔서 여러분 도표에 좀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 요즘 저는 새벽 기도회 때 마지막 날 사건들을 읽고 있어요. 그 사건들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지 너무도 소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말씀들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막연히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준비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전 2권 267쪽의 말씀인데, 하늘의 품성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품성은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곧 시작하여라. 지금보다 더욱 쉽게 열렬히 노력을 할 수 있을 때가 오리라고 자부하지 말라. 여러분,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읽지 않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또 다른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교회전 5권 466쪽의 말씀인데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에게 분명히 사탄의 분노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분명히 용의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분께서 분명히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감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분명히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감당할 뿐 아니라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결심과 의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굳게 붙들고 말씀 따라 살 때 사탄이 분노하며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감당하면서 피할 수 있는 길까지 분명히 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분노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거예요.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분노를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의 분노를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들은 사탄의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사탄이 분노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성하는 백성들이 되길 바라고 사탄의 분노를 잠깐 경험할 것이지만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어서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